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5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기쁜 날이 될지 서운한 날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하나 귀한 벽돌이 되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많은 진보가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무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정확하게 잘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오늘이 순풍이 불어 빨리 전진할지 역풍이 불어 남들보다 뒤처질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항구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크고 작은 일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기 힘든 산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물이 있을지라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나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많이 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손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편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참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걷고 이런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사랑 고백 많이 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오시고요. 또 영상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시는 분들도 출근길에 또 이렇게 영상 대하고 하루와 묵상하고 그러시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좀 엉뚱한 질문인데 왜 오세요? 정말 엉뚱하죠? 예,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 만나러. 그죠?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그 예를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에 오든지 또 출근길에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루의 첫 일과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전에도 오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정성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임을 한다든지 뭐 습관성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참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겠죠? 우리는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만나겠다. 그리고 함께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서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나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문이 이제 닫혔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2절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이 동쪽의 문으로 성전이죠. 성전의 동쪽의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고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나가지 못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어서 뭐 어디든 뭐 못 나가시겠습니까?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하나님이 못 나가실 건 아니겠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문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닫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어제부터 이제 동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동문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그 솔로몬이 지은 것에 이제 나중에 포로기에 갔다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한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봐도 뭐 괜찮을 거예요. 거진 비슷한데, 자,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이 있고 바깥으로 그 담이 있단 말이에요. 성벽이 이제 크게 쳐져 있는데 굉장히 저 성벽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조그만 점들, 운동장 같은데 성전의 뜰인데 점들이 사람 모습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크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쪽으로 쭉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죠. 방향이 성전의 그 앞쪽으로 방향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광화문을 가도 그렇고 뭐 무슨 이제 궁들을 다 가면은 이제 문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임금님이 있는 데서부터 끝에 문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직선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 저 성전에서 맨 앞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 있는 문이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동쪽으로 이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는 황금문이라고도 이제 불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 문이 제일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미문하면은 뭐 생각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 미문이에요. 제일 아름다웠다 하는 거죠. 근데 왜 제일 아름답고 화려하게 저 문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저기는 아무나 못 다니는 거예요. 왕만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왕의 대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왕만 다니고 저쪽 북문, 이제 북문 또 서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4개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문은 주로 왕이 다니는 건데 이 동문으로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저 동문 성벽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게 오늘날의 예루살렘 그 성곽의 사진이고 동쪽 담이에요. 그리고 저게 동문입니다. 지금은 다 메꿔져 있어가지고 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저 성전이 지금은 그 성전 안뜰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동문의 맞은편 성곽이 서쪽 문인데 그 서쪽 문 앞에 그 통곡의 벽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동문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인데 다 메꿔져 가지고 이제는 그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징적인 문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당시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당해서 환상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동문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뭘 상징할까요? 왕이시다고 하는 거죠.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문을 탁 닫아놓고 이제 나가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겠다. 이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신 거죠. 왕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신구약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기를 구분해야 된다. 아무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 아무나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하나 더 주시네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 신앙이 신약의 신앙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이어지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참 이제 중요한 인물인 거죠. 너희는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받아놓고는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네들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착각이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이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15절이 중요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 이거 중요한 것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오늘 포인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뒷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그것을 못 봅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 딴 데 가셨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자꾸 닫히면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아침부터 죄송한데 저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많이 보이시죠? 제가 봐도 보여요. 제가 봐도 우리 애들이 봐도 아버지 옆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전 그 얘기 듣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옆에 하나님 계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빠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제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당하는 심한 어려움들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순간도 제 곁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것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못 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목회하면서도 그러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죠.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문 걸어 잠그고 저하고 같이 계셨던 것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조금 늦게 간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돌아간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뒤처진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귀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 곧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뒷문 걸어 잠그고 가지 않으신다.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 그 환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또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사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삶의 성전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